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자, 36절부터 39절까지는 조금 더 이제 이 돋보기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7절이나 38절 같은 경우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안티오코스 4세보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단 말입니다.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는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속에 보호함이 있습니다. 공급함이 있습니다.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바르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적그리스도와 열불은요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래서 열불 세계 대통령과 적그리스도가 자기 뜻대로 마음껏 다스립니다. 그때 마음껏 누구를 죽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시키거나 죽인단 말입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 제우스 신을 높이거든요. 헬라 신과 헬라 문화의 전성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 내용은 적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자, 신들의 신은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증가하고 있죠. 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계속해서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높아지고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몰락하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해져 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분노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말씀을 주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깨우치되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교회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바벨론에게 맡기듯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방나라 모압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에게 맡기듯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 중에 무엇이 좋은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형통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배교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증가하게 되면 두 갈래로 쫙 나눠지는 것입니다.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삽니다. 말씀 신경도 안 쓰거든. 근데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속에 있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인격, 그 DNA, 영적 DNA, 그리고 세포들이 전부 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거룩한 대로, 의로운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종말이 다가올 때까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교회가 타락했을 때 반드시 징계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유가 교회의 타락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 배우러 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회를 하거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이런 영적인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말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생을 우리 구원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자기를 신이라 한단 말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신의 아들 누구 이렇게 로마의 황제들이 기록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조상들의 신들, 헬라의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3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조상들의 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37절을 보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적그리스도를 이중 예언하면서 37절은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 강한 신, 세력의 신,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 적그리스도죠. 짐승은 표범이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세 번째 짐승이 표범 헬라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사자, 바벨론, 두 번째는 곰, 페르시아고, 세 번째는 표범 헬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표범처럼 빠르다, 헬라처럼 알렉산더처럼 빠르다. 그다음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페르시아처럼 힘이 세더란 말입니다. 세 번째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건 공격성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큰 공격성을 가졌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세력의 신 사탄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39절 말씀.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적그리스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달라붙은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주고 돈을 주고 권세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되는 거. 이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누구의 백성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백성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정,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번째 시험을 받으면서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백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화려한 영광과 물질과 금은 보화와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줘도 그것이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 다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부질없는 것이 된다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고 그런 것들 우리에게 쓰레기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 고급 아파트나 여러분 땅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그것이 화려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누렸으면 좋겠다, 살아봤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건 아무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화폐나 금덩어리나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사단이 주려고 하는 세상 영광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절할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오늘 필요할 양식, 내일 쓸 양식, 이번 달 쓸 양식, 올해 쓸 양식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때로는 3년치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10년치를 미리 주시기도 하고 또 10년 동안 그 돈 걱정하지 말고 지내라 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주님 바라보세요.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실 영생과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라. 40절 말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다시 40절부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남방왕은 프톨레미 6세겠죠. 자,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3차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전쟁 때는요, 이 프톨레미 6세가 안티오코스 4세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안티오코스 4세가 1차, 2차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간섭을 하고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2차 공격 때에 애굽을 다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차 침국 때는요, 전쟁 때는 프톨레미 6세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로마 앞에 명분이 있는 겁니다. 나는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다. 근데 저놈이 프톨레미 6세가 나를 죽이려고 먼저 공격을 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애굽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로마의 명분이 전쟁의 명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싹쓸이 전쟁, 3차 전쟁은 이참에 완전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가면서 예루살렘을 들리겠죠.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주변에 여러분 말 안 듣는 나라들 싹쓸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애굽으로 가는 노선에서 벗어난 나라들,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굳이 지금 목표가 프톨레미 애굽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42절 3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자, 결국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고 애굽을 도왔던 리비아나 구스 사람들도 전부 다 안티오코스 4세의 종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자, 애굽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3차 전쟁을 통하여 안티오코스 4세는 드디어 조상들의 꿈, 프톨레미의 정복 완전히 이루었어요. 자, 그 이곳 만세하고 있는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동쪽 북쪽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마카비오스 형제들이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군대가 겨우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애굽을 정복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군대는요 수십만 명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놈들이 죽으려고 목숨이 2개가 3개냐 이러면서 열받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두고 보자. 내가 돌아갈 때 예루살렘을 없애버리겠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아주 분노하여 열받아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자,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바다는요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요 예루살렘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은 지구상에서 시온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온산에서 바다라면 사해바다가 있지만 사해바다와 예루살렘 사이는요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군대가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 중에서 과연 어떤 도시에 장막궁전을 세웠을 것이냐? 단연 머깃도입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몰락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장막궁전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학자들은 머깃도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 부분도 동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 6번째 대접장 때에 자, 악한 세영은 사탄의 입에서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악한 영이 나와서 모든 열방의 왕들과 장군들과 군대를 전부 다 이스라엘 땅 머깃도로 다 불러 모아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는데 육해공군 다 모여요. 자, 여러분 모여가지고 공군도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모여가지고 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종말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회복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모이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마카비오스 형제들과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몰라요. 결론이 아니라 이 과정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마카비오스 형제들이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가 이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수전절의 절기입니다. 수전절의 절기는 날짜가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은 유대 원력으로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하고 좀 다릅니다. 크리스마스는 양력이고 그래서 수전절은 12월 25일 유대 원력으로 음력이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치면 12월 25일이면 2월 말 정도가 되겠네요. 2월 말이나 3월 초중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카비오스는요 안티오코스 4세의 군대를 물리치고 자 BC 164년 12월 25일 이건 유대 원력입니다. 유대 원력으로 12월 달입니다. 자, 1월 달은 니산 원력인데 니산 원력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 이틀 전에 유월절 그 성금요일 순환절 그날이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자, 1월 14일부터 19일 정도 전이죠. 18일, 19일 정도 전에 수전절 절기가 있는 겁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마카베오하 9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극심한 복통으로 고통을
고통해했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느꼈고 살은 썩어 들어갔다. 그의 군대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썩는 냄새 때문에 구역질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 말씀의 검입니다. 자, 이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부터 못에 던져졌다. 갑자기 멸망하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이 직접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마카비오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어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속에 극심한 복통 속에서 아마 구더기나 진짜 세균 감염을 넘어서서 구더기가 여러분 이렇게 살을 갉아먹는 그런 고통에 빠졌겠다. 그래서 여러분 죽게 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이 마치게 되는데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자, 마지막 때의 징조는 제가 세 가지를 했죠. 땅끝 복음화, 이스라엘 회복, 천재지변입니다. 자, 땅끝 복음화 거의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앞으로 끝날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났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멀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거의 끝났는데, 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선교사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신뢰할 만한 자료냐 계속 의문을 품기 때문에 땅끝 복음화는요, 사실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슈케나즈 유대인과 세파라딘 유대인 나눠져 있는데, 세파라딘 유대인이 약 10%의 아브라함 정통 혈통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종말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10%가 되든지 99%가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10%가 되든지 99%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천재지변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 네 가지 큰 지진이 나며 전지구적이라 했죠. 해가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전지구적이라 했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떠나가고 갈라지고 분리된다. 동과 혹은 남과 북으로 쫙 하늘이 두 쪼가리로 나는 겁니다. 나눠지는 하늘이 두 쪼가리로 났네. 요한계시록 6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보세요. 지리산이, 한라산이, 백두산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근데 이 산들 중에 일부가 여러분 전지구적으로 모든 나라마다 산들이 위치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죠. 지진이 일어나고, 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7년대 환란이 가까이 오게 된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번과 3번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육적으로는 회복이 됐어요. 성령만 부어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끝납니다. 언제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바울이 예수님을 믿듯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회복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택하신 백성 99%가 예수님 믿는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방법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이 아주 마지막 종말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적그리스도가 오는구나.
자, 전반기 3년 반 복음 전파하고 후반기 3년 반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모든 사건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회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핵 개발이, 이란은 핵을 가지면 이스라엘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아주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튼 과연 이 시대가 어떻게 지나가게 되는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성큼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냐? 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목하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이거는 이단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사상과 이 세속의 물결 주의해라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 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오늘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일어났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짬이 나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여러분 이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씩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다가 종말에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주는 영광에 현혹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믿으면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배교의 시대에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